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며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태어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레와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레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이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선고 위 아우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고백할게. 제가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죠. 바빠서 그랬는 줄 알았어요. 성경대학 강의도 있고 또 교구 예배도 있고 또 교회 행정일도 있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환경을 좀 탓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갖고 온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나아가는데 오늘 저에게 들은 마음이 무엇이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것. 그리고 제가 셀 리더들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나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꼭 택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배가 조금 인원도 많이 오고 이 예배가 좀 채워져 나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이제 제가 설교가 세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내가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참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돈 버는 법,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품다 보니까 도무지 이제 말씀의 갈 길을 제대로 잡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자리를 다시 찾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독교회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과 그 뜻 가운데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 말씀 안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국부론 안에는 인간의 경제 활동이 어떠한 이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빵사가 빵을 맛있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사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맛있는 빵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필요함을 채워나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그 동기가 이 땅의 이 경제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타심이 아닌 이 자기 이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이기심을 통하여서 이 시장 경제가 작동하게 되고, 근데 이것은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된다라고 이 아담 스미스는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경제적인 활동과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 활동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안에서 뭔가 존중과 존경받기 위한 그 모든 것이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들이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은요, 이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아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선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이 좋은 역할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면 너무 좋은데 그 선행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운데는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 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홈리스라고 이제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고 사회로 돌아가게 하고 싶고 뭔가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가지고 그들을 돕습니다. 빵도 주고 무료 급식도 주고 식기도 해주고 때때로는 금전적인 후원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대학부 있을 때 그 어디야 여의도 그 광장 공원이 되었을 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밤에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한 그 리스가 저에게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때 제가 이제 그에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쫓아보내고 싶어서 이제 돈 5,000원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술 드시지 마시고 꼭 밥 사드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어요 하고 돌아가서 소주를 사시고 또 거하게 취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가는 길에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열어줘도 그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 거기가 편하고 거기가 행복이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채워주니까 그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냐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홈리스는요,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얘기해요. 누우면 하늘이 이불이고 모든 자리가 내 집이고 구하면 다 얻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세상을 유유히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자기의 이기심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해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던 이 카네기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철강한 카네기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통해서 하루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짬짬이 틈을 내어서 책도 읽고요. 경영도 배우고요. 그 사장들의 노하우도 배워가지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벼락부자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온 이가 이 카네기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그 꿈을 갖고 있느냐, 단시간에 극효율적으로 일하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거기서 배움을 찾고 많은 지식을 얻어가면서 자기를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도 내 생각을 따라 일해야 된다 말하게 된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야 돼. 성공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말 때때로는 18시간씩 일을 해도 그는 거기에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서 나도 부자가 되고 너도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결국 요즘 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 보자.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달금박질 치고 나아가서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젊은 나이에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를 이루어서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그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끊임없는 불안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돈을 벌게 되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 이것이 자기의 강박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늘 채찍질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함 속에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조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에도 그것을 계속 전가시키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납기일을 지켜야 돼요. 더 많은 분량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확정시키는 것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행하며 나아간 나의 삶 속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불안과 강박증을 통하여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이는요, 이 카네기를 존중하고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한 감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그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카네기를 악덕 사장, 악덕 기업주라고 평가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 죽음을 경험한 속에서 자기의 그 부를 위하여 달려나갔던 그 모든 노력과 그 애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 수십조를 벌었는데요. 그 수십조가 자기의 생명 하나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료와 좋은 기술을 가져와도 좋은 약, 값비싼 약을 먹어도 이 죽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카네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그 행복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한정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전도서에 나온 그 솔로몬과 같이.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그러한 고통의 삶을 주었던 것이 후회되어지게 돼요. 이 부를 얻기 위하여 노력만 했던 자신의 삶이 원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 가운데 다시 하나의 신념을 세우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1년 동안 $50,000 이상의 이득을 얻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죄이다. 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성공의 모습이다라고 이 카네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 신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의 그 부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가 나의 이기심이 나의 부를 위하여 나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고백하며 이제 자신의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저 가난한 일을 살렸던 게 아니에요. 헐벗은 자에게 집을 지어주고 억울한 자에게 그의 삶을 회복해 주려고 그의 돈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대학교를 세워주고 도서관을 세워주고 거기서 공부하는 이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장학생단을 만들게 돼요. 스스로가 그 은혜 안에서 사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인재들을 키워나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 미국이란 땅이 새로운 전환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인재들이 태어나고 그 인재들이 이 미국이란 땅을 이끌어 나아가 오늘날의 이 미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원동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하여 싸웠던 부가 이제는 너를 향하여 쓰여지게 되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 우리가 더 강성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이기심이 이 시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카네기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음 속에 그 질병 가운데 치유받게 되었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젊은 날의 그 악독했던 삶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년에 이루며 나아갔던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했던 그 병을 경험했던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그의 카네기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요 목표가 어디에 있었느냐?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것에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지켜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들을 통해 지켜진 이 땅 가운데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밤낮 일하고 임금을 반밖에 못 받아도요,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기업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 믿음이라니, 삶의 모습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문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문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가문의 이름을 위하여 애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다시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고 있던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 고백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함께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나의 이익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요, 가정을 복되게 하고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평안과 소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한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열심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게 불편하게 돼요. 아이를 낳는 게 불편하게 돼요. 부모를 모시는 게 불편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요. 저도요, 아버지가 야, 안 목사야, 너는 머리가 왜 맨날 그래? 입고 다니는 옷이 왜 맨날 그래? 라고 얘기하면요, 아빠는 꼰대였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그게 다 허용이 돼. 왜 자꾸 단정하게 하라고 하고, 왜 자꾸 옷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해? 나도 좀 염색도 좀 하고 싶고, 나도 머리도 좀 기르고 싶고, 나도 편안하게 옷도 입고 다니고 싶어요. 왜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라 그래? 하나님은 뭐 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아빠는 왜 자꾸, 아버지는 왜 자꾸 사람들을 보고 나를 그렇게 행동하라고 해? 라고 얘기하며 저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 정말 머리도 노랗게 하고 다니고, 머리도 길러서 묶고 다니고, 맨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태도가 나의 마음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내 모습에 드러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이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안에 그 사랑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좀 단정하게 하고 수염도 좀 나면은 깨끗이 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더 멋지게도 꾸며주시고 제 안에 나타나는 그 선한 모습들이 많은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야 될 그 성공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조로조차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그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또 그 다윗을 위하여서 이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들의 나와 함께하러 나아옴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나를 향하여 나아오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오기를 바란다. 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맞이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그 말에 화답하게 됩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기심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하여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하러 나아왔노라. 다윗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삶 속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게 되어서 다윗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몸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나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연합한 이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악연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졌을 때에 옆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되어지게 되어서 돕는 이도 복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이도 복을 받아 합력하여 선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요, 옆 사람의 도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돼요. 왜냐?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도움을 갚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옴이 두렵고 나에게 찾아옴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나의 치부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진 아니할까, 내 속마음을 알진 아니할까, 염려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 안에도 나의 이기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이기심 속에서 온전한 만남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힘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나오게 됩니다. 셀 리더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지내는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를 기도한다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예배를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옆 사람을 의식할 뿐이고 사람을 의지할 뿐이고 사람의 눈치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과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사 열매를 구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 삶 속에서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자라지 않은 믿음 속에서 낭망이 올 때마다
나도 괴롭고 괴로운 내가 있으니까 옆 사람도 괴롭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봉사의 부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력과 그 선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더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예배 전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예물을 준비하세요, 성경책을 챙겨오세요, 예배 때에 음료수를 갖고 오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한 그 태도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자리를 나갈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야 될 아주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덜렁덜렁 나아갈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 기쁨을 주기 위해, 나이가 정말 이 자리를, 이 기업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다니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여러분의 갖춤을 통하여 드러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걷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자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받기만 하는 분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존중받고 존경받게 해주시며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하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 주십니다.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오늘 우리 위임 목사님의 예화에도 있었지만 그 현승원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이시죠. 그가 강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출신 학교 때문에 세상은 그를 강사로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 안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원을 차리게 돼요. 근데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부족하고 능력 없다고 생각했는데 달이 지날수록 원생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받은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형을 넓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세웠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 30 후반의 나이에 뭐 3천억이란 자산가가 되었지만 이분은 3천억이라는 자산가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명예, 그의 권리, 그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시 전도사님으로서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었던 그의 명성과 그의 영향력이 그 교회를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무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며 이 시대의 빛으로서 키워나가는 그의 사명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인생의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길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평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에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그 넓게 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지경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모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의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신앙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담겨 주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간 위대한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삶 하나 이끌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나를 넘어 이 시대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운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 이끌으며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복된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과 그 이끄심 속에 순종하여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셔서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을 값없이 나누며 그들에게 어떠한 나의 필요를 채기 위하여 돕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심과 갚아야 되는 부담감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이 끈 가운데에 아버지와 정말 깨어짐이 그 미세한 그 깨어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연합이 일어나고 주는 자도 복을 받고 받는 자도 복을 받으며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고 흘러나아가 이 시대에 거룩한 역사를 일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아버지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손길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진정 믿는 자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예배까지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기심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고백된 주님의 자녀 됐으도록 주께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진정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 외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절망을 느끼지 아니하고 시대를 사랑하며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갈급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이기심들이 끊어지고 나의 중심의 모습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합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부족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